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이렇게 가만 관찰해 보면 공통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즉, 사랑에 빠진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도 함께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상대가 약속에 늦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막 불쾌해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남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연인이 2시간, 3시간 늦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인을 기다릴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갑자기 감사해지는 거죠. 그녀를 위해 오히려 편지 쓰는 시간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싸우고 비난해야 될 상황인데 늦은 상대는 어때요? 오히려 괜찮다, 난 너무 좋다 하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책도 읽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자, 편지. 좀 닭살스러운가요? 이렇게 말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의 어느 한 부분은 상황을 바꾸긴 해요. 그러나 그게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은 나로 인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내가 바뀜으로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바뀌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시선으로 사는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비판, 원망, 폭언, 자포자기. 1차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과 주변이 아니라 자신이건만, 이들은 자신을 전혀 객관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가들에게 돈을 주고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의 저자 존 드레셔스는 나이가 들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알았어요.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배 아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여러분, 자녀들과 많이 웃고 계십니까? 회사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 할 일들 마치고 집에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활짝 웃어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십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 중에 제게 굉장히 인상 깊은 연구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총 12가지 영역에 있어 자기 부모를 평가하라 라고 해놓고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녀가 느끼도록 부모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은 뭐 자녀들의 발표회나 행사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하는가? 이와 같은 영역은 대부분 부모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A를 줬대요. 그러니까 만점을 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어요. 반면에 C, D, 심지어 F 영역을 받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에요. 분노 조절. 40% 이상의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는 분노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연구자 카틀란이 우리 자녀들이 간접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높아진 톤의 말을 듣는 상대는 혈압이 상승한대요. 그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급격히 빨라진다고 해요. 그 결과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누워서 명령하는 달란트가 있으셨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어이 물 가져와 하면 가져와야 되는. 근데 저희들에게도 항상 뭘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찾으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못 찾냐고, 지난번에도 너 거기 내가 있는 거 알려줬는데 왜 못 찾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이 정말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죠. 그럼 달려오셔서 멍청한 놈 하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도 누군가가 뭘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톤을 높여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섞어서 말을 하면 상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 말을 흘려들어? 왜 도대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근데 상대는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며 말하면 상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존 드레셔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3번, 나는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4번, 나는 더 정직해지고 싶다. 5번, 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대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했다. 주님, 내 아들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2배나 복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좀 더 쾌활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세요. 또 순종적인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함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집안일을 다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할 아내의 몫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바쁜 엄마인 만큼 도움의 손길도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도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나 홀로 있을 때 문득 이런 기도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주님, 나를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함께 살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물론 가정에서 함께 사는 나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요. 비전 트리 가면 알 수 있어요. 성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다 나와요. 별거 아닌 걸로 삐집니다. 내 치약 누가 썼냐 이런 걸로 삐져요. 잠자리가 부족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런 걸로 삐집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기도예요.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소년들 대만 선교 가죠? 기도하면 돼요. 나를 함께 살게 적합한 사람으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쟤 때문에 단기 선교가 망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악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대하듯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본분이 아내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아내를 걱정하는 기도를 그만둔 것이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아내가 자기 몫을 다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내가 아내를 도와 그녀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영역을 포기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나를 열정적이고 행복한 남편다운 남편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짤막한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인생의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에 이 존 드레셔스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1차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 지금 그의 고백을 듣고 계시죠. 알고 듣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투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과정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아픕니다. 그 과정은 깎여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3요소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기도란 입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듯이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입으로 구하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최근에는 구하는 삶 자체를 살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의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항상 그때뿐이었습니다.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 내면도 달라지지 않고 제 생각의 방향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정은 날마다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제 안에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당시 4학년 수업이었던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을 들은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탁월한 신학자이면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늘 기도하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을 통해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 과제가 레포트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이거를 하루에 1시간씩 그 레포트라는 거 그냥 며칠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학기 내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성적은 잘 받아야 되니까 또 새내기기를 하니까 뭔가 의욕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기도했죠.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제 바램들 비장하게 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시간 기도 채워야 되니까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나중에 세계를 위해서도 이제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때 관심도 없었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시계 딱 봤는데 5분 지났습니다. 5분. 정확하게 5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물 흘리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제 기도의 실력이라고 난 기도의 실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1대1로 서서 하는 기도, 일상의 기도의 실력은 제로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도 학점 관리를 위해서 시간 맞춰놓고 그 1시간 어떻게든 지키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눈 떠서 보면 아니면 또 기도하고 눈 뜨고 또 이게 정말 이걸 오래도록 반복했어요. 하루는 59분까지 헤매면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 앉아서 이걸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제를 위해서 1분 채우자는 마음으로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세계들이 제 안에 펼쳐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피상적일 겁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추상적이고 계속해서 맴돌게 될 거예요.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일상기도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면 중요한 건 그 뒤에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주는 것, 즉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면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는 고국 예루살렘의 끔찍한 참상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자기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을 일으켜달라, 환경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즉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 그의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보다 이 상황을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보다 이 일에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군 시절에 찬양 인도하던 고3 아이 하나가 자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얘가 찬양 인도를 한번 시작하면 간증 섞어서 45분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더러 설교를 하래요. 그럼 한 10분, 길어야 10분, 짧을 땐 5분. 게다가 공동체 기도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큰 소리로 저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얘가 하나님, 저 어린 전도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걸 아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얘가 조금 필 받으면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한테 와서 제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빠가 소령이니까 나는 그래봤자 일병이니까 뭐라고도 못하겠고 하루는 토요 공동체 기도 시간이었는데 다 짠 것처럼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딱 걔하고 저만 나온 거예요. 싫죠. 불편한 아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해봤자 한 5살도 안 나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애들 오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그냥 젠틀하게 보낼까 하다가 사역자의 양심이 약간 발휘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할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녀석은 뭡니까? 어린 놈이 너무 건방집니다. 막 쏟아냈어요. 순간 잊고 있었던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 당시에 첫 청소년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출발하는 기차역 그 개찰구 앞에서 당시 담당 여 전도사님이 제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통영, 너 나중에 목사할 거라며. 너도 너같이 똑같은 성도 만나면 지금 내 마음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막 엉엉엉 우셨어요. 자, 당시에는 뭐 이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당시에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지식 가지고 막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딴지 걸고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사님 너무 힘들죠. 순간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저 고3 찬양 리더는 바로 나구나. 그 아이의 교만은 내 교만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제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잠시 후 그 아이가 제게 오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그래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장해제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문제는 은혜가 없는 메마른 제 마음이고 제 눈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를 자처한 나머지 제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던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실체를 깨닫자 이전에 얘가 기도해 준다고 했으면 몸서리 쳤을 텐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사님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걔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안 바뀌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나를 통해 뭔가 일하기 원하시는데요. 복의 통로는 여러분이잖아요. 복의 통로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이야기하죠.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선임 사역자, 이제 병장이었는데 곧 제대하니까 후임으로 저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사역자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이 정말 컸어요, 이 아이가. 근데 갑작스럽게 사역자가 교체되니까, 근데 그 사역자는 여전히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성경을 읽다 발견한 구절인데요. 잠언 27장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을 깎으려면 철보다 더 경도가 단단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만큼 단단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요. 자자손손 그 비극의 고리를 끊지 않고 대물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을 깎아 예수님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나보다 더 교만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더 교만한 사람을 내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깎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선으로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철이 아니라, 불편한 철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소중한 철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김지용 목사가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청소년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지금 모습 아니었어요. 되게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운동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잘못 말하면 맞을 것 같고, 또 교회에 왔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고3 아이, 사역자가 된 걔를 데리고 와서 드럼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어느 날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그 철한테 깎이기 싫어서 다른 데 가면 이제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거기 가면 더 심각한 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을 깎기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깎일 때 빨리 깎이는 게 편합니다. 빨리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서울 4만 명 목회할 교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김천 더세움 교회를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저만 아팠는 줄 알았는데 교육자들 다 아팠습니다. 근데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그런 교육자들,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성도들, 뭐 어디 가도 못 바꿔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의 정의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의 정체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좀 허무하십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의 역할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랍니다. 어떤 연약함이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제 상황으로 설명하면 교만한 건 저였는데 상대방의 교만을 맞춘 나머지 내 교만에는 눈이 멀었어요. 스스로 피해자를 자처하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연약함.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근데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통영이가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의 과정을 통해 깨닫도록 또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소중한 철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통영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결과 나만 바라봤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즉, 홀로 살아남으려는 생존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섬김의 모드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상대의 아픔을 보면 기도하겠다라고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따뜻하구나. 그러면서 내 주변이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작을 여러분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주 동안 책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목사님들께 맡기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주간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누워있는 아빠한테 안기겠다고 막 달려오다가 제 이 무릎에 아이 입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팍 소리가 났는데 이빨이 부러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봤는데 이빨이 정말 하나 부러진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몸 상태는 최악이지. 계획대로 글은 하나도 못 썼지. 아이 이빨은 그것도 아빠 무릎에 부딪혀서 부러졌지. 이제 후처치를 다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꼭 안고 자려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그리고 누웠는데 하은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순간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아빠 때문에 이빨이 부러졌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나님 왜 내 이빨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자신은 아빠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 아빠에게 기도받는 것이 행복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자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아이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순간 이빨 부러지는 것도 보호 안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원망의 생각이 진짜로 이렇게 버뜩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제 믿음 없음을, 여전히 기도는 나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